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이 우리가 파악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어마어마하시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다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너무 신비로 가득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매일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우리가 날아가는 속도가 사실은 수백 킬로미터가 더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슈퍼맨처럼 매일 살죠. 우리가 슈퍼맨처럼 살아요. 근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 속도가 거의 슈퍼맨처럼 매일 지금 날아가고 있죠. 사실 우리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이제 아말렉을 칠 때 해가 3일 동안 멈췄다는 기록을 만약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자전이 멈췄으면 지구는 멸망했죠. 과학적으로 보면 자전이 멈추면 지구는 그냥 없어져요. 이 속도가 순간적으로. 아마 그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해가 멈췄다고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구는 사라지죠.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한 그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하를 우리가 우리 은하라 그래요. 갤럭시를 우리 은하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 은하에 보통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은하 한 개? 너무 몇십만 개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엄청 많은 그 은하도 있지만 보통 은하가 이런데 한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있대요. 별이 은하 하나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그러니까 평균을 치자면 대략 한 2000억 개에서 한 4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충 평균을 치자면 한 3000억 개가 있답니다. 은하 안에 3000억 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은하를 기준으로 보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혹시 배우셨을까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대요? 적게, 이것도 과학자들이 명확하진 않은데 적게 잡으면 10만 광년, 많이 잡으면 20만 광년.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치면 15만 광년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만 광년이 어떤 느낌이냐면, 광년이니까 빛의 속도. 우리 슈퍼맨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막 지구를 막 거꾸로 돌리잖아요. 그게 슈퍼맨이 빛의 속도로 날았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돌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잖아요. 빛의 속도로 간 거예요. 그 속도로 날아가면, 빛이 쫙 날아가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날아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 은하 끝에서 끝에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대요? 15만 광년.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에서 거의 15만 광년. 이해되세요? 여기 끝에서 한번 쭉 가려고 하면.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가 있대요? 최근에는, 옛날에는 좀 한 5천억 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밝혀진 거는 맥시멈으로 잡으면 2조 개의 은하가 있대요. 2조 개, 대략 2조 개의 은하가 있대요. 은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5만 광년이 걸리는 은하가 2조 개가 있대요. 이렇게 뭉텅이로 있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얼마 만에 창조하셨대요?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얼마 동안 창조했는지는 몰라요. 과학자들이 밝히기에는 빅뱅이고. 근데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해와 달이 언제 생긴 거예요? 며칠째? 해와 달이 언제 생겼대요? 몇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넷째 날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날수를 계산하려면 며칠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연수는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막 너무 창조과학해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 인간의 역사가 6,000년, 지구의 역사 6,000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지구의 역사는 대략 45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을 만들어 준 게 넷째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한 날인지 1억 년인지 10억 년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사실은 달이 넷째 날 만들어져, 해와 달이 넷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셨대요? 만드셨대요? 말씀으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할 때 최소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네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제일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게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는 정도예요. 이 우주를. 그러니까 그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다 알거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가서 내가 설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의 원래 뜻은 뭐예요? I am?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근데 I am who I am 뜻이 뭐예요? 나는 나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의 원래 뜻을 보면은 히브리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알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 번역한 거고 원래 뜻은 나는 그냥 나지 안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알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또 경외감과 그런 걸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이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의 고난을 우리가 욥기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이 너무 힘들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 39장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욥과 그 친구들에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알아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할 때 그 사망의 그늘이란 단어가 어디예요? 그것도 욥기 39장에 나와요. 이 사망의 그 그늘, 그 음지에 죽음의 그늘 네가 가봤어? 생명의 샘 그때 네가 그 근처까지라도 가봤어? 이게 욥기 39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구나라고 쉽게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알지 못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설명하여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하여 주신 만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거를 기독교에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reveal 그러죠. 드러내는 거.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계시라 그래요. 이걸 계시. 아무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그걸 보여주신 것, 드러내 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심, 이게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당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계시가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당신을 잘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계시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캘빈이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자연,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역사, 우리의 이성 이런 걸 다 일반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걸로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그 계시의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를 만한 계시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광대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는 뭐예요? 특별 계시라고. 이 특별 계시가 뭐예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인 예수 말씀. 그 다음에 성경, 바이블인 성경. 그 다음에 어떤 게 교회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개신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세 가지예요. 자,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죠. 이게 구원의 특별 계시를 가진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백성들은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경험한 백성들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특별 계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좀 보수적인 교단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주신 이후에 더 다른 특별 계시는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날의 인간들은 그런 특별 계시를 너무 원해서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분한테는 역사 안 하지만 나한테는 역사해. 내가 기도만 하면 막 다 나한테 말해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직통파라고 그러죠. 직통파. 직통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한다고 그래요. 이 조명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조명, 빛을 비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다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해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줄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라는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소금과 빛을 설명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등불은 어디에 두냐니?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말이 뭐예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타는 말? 한국식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불은 촛대 위에 등경 위에 둬야지. 우리가 돼,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두는 거.
이거 뭘로 뒤집어 씌워서 그 둬봤자 안 된다.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 밝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조명을 할 때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힘들 때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할 때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아야 조명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안 읽고 무조건 직통파로. 그러니까 나가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나가서 동쪽으로 100m만 가. 거기 땅을 파봐.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 좋은 걸 두셨대. 자꾸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상해지는 거죠. 이런 건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잘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상한 계시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계신 이 말씀을 안 읽고 배우기 싫어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자기의 특별한 감각을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일반 계시론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조명이 들어오는 단계는 뭐냐면 내 삶에서, 그런데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 다 알아지거나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신자의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진짜 터치가 이제 필요한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겸손과 순종,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잘못 내려지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말씀은 알지만 이 사람들은 뭘 잘못해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동남아에서 불교 쪽에서 쓰나미가 나가지고 막 신상이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우상을 막 심판하는 거라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힐까, 안 막힐까? 무지하지. 굉장히 무지. 지혜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지식과 지혜를 말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되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언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디 이제 노방전도를 교회에서 나갔는데 거기 약간 술집 많고 막 그 옛날에 막 그런 여자들, 일하는 여자들이 많고 막 이런 데에서 이제 전도를 해요. 그 교회 전도팀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대표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자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기 영적으로 음란하고 어두운 막 많습니다. 막 저것들을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은 뭐가 있어요? 지식은 있지. 아, 누가 봐도 판단, 딱 봐니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네, 다 음란해.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분은 어쨌든 그건 봤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지. 지금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 사람들 다 들으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저것들은 지옥에 갈 것들 막 이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지금?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우선 성경을 알아야, 모르면 아예 시작되지도 않으니까 알아야지 되는 거고,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게 비춰지고 조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조명이 일어나면 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성령님의 뜻이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여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두 가지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이 비춰지는 해석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과 순종이 필요해요. 이게 세 번째 단계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조명 아래 그 말씀이 해석돼야 되고, 세 번째는 해석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만약에 해석이 내가 지금 선교를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성경을 알고 성령의 뜻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까지는 다음 단계 뭐예요?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요. 근데 우리가 선교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우리 아들이, 여러분 자녀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나 납득이 될까요? 사실은 조명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조명이 되더라도 이게 지금 아멘이 잘 돼요, 안 돼요? 어렵죠.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겸손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고,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함을 믿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잠잠하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 보면 잠잠히, 인간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지혜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선교지 나아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잠잠히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2단계가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이제 수요기도에 나올 정도 사람들이면 말씀을 알죠. 조명도 평상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받는 사람들, 말씀의 빛. 근데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건 뭐예요?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요 단계에서 적용하려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 힘든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겸손과 순종이 필요하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선교지 안 가고 열심히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는 게 더 낫다고 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에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강력하게 나를 밀어붙이잖아요.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 잡이 훨씬 낫죠 하고 안 갈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뜻에 따라 갈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훨씬 낫거든 지금.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논리로 판단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높을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우리가 공부했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고 훨씬 높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본문 한번 19절 같이 볼까요? 19절에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어느 정도로 다르냐 보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냐면 우리는 땅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마치 땅과 하늘의 차이만큼 생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많이 고민하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근데 이게 모르면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이 나요. 이단이 진짜 많이 나와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특별 계시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는 직통파라고 이걸 많이 해요. 근데 두 번째요. 이제 말씀을 알아요. 여기서도 이단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말씀을 알 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건 반드시 뭐예요? 조명.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근데 이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을 따르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모든 단계,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설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에서도 세 번째 넘어갈 때도 필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갈 때 아까 우리가 보통 수요기 됐던 항상 제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첫 번째 기도하잖아요. 요 단계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역사되게 하려고 할 때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써요? 첫 번째 많이 쓰죠. 왜요? 여기에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써요. 그리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파다,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주로 어디에 쓰는 게 좋아요? 말씀을 이해하고 조명하는데,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내가 내 삶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데 이 기도를 다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음성이 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주의 생각과 뜻이 내 삶에 정말 순종 가운데 나아가서 그 순종의 역사를 또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